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죄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내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생명을 구원해 보겠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CCC 전도훈련을 받아보고 직접 거리로 나가서 낯선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우리는 150시간을 정하여 릴레이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일에 등록되어지는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 5월, 6월 이번 주까지 주일에 등록하는 수는 두세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듣기로는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나오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면 되나? 아니야. 다음 주에 와야 돼.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전도 주일에 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닌데 라고 말이죠. 성도님들, 전도라는 것은 이 사단의 손에서 한 생명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악한 사단이 꽉 붙잡고 있는 손에서 끄집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손에 붙들려서 고통당하면서 내려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는 소리가 아직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한 주 남았어.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사단이 굶겨진 손을 꽉 더욱 강하게 잡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밤에 그 영혼을 거둬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 빨리 끄집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려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신자 전도주의를 한 주 앞두고 이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이 전도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전도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고넬료 전도라고 이 제목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고넬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놀랍게 말하는 이유는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일전에 고넬료에 대해 소개하기를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 지역을 방어하는 이탈리아로 구성된 로마의 장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원어의 뜻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하여 예배를 참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2절에 보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모시면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넬료가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께 인도하였는데 오늘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 고넬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았지만 이제까지는 그림자만 잡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24절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참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대신자 전도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친구들까지도 초청되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고넬료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생각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다시 말하면 오후 3시경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뭔가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라고 부르시면서 한 사람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예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또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고넬료는 과연 무엇을 기도하였을까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고넬료가 유대계로 개종을 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는데 과연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였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고넬료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놓고 기도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제에 힘써 나갔지만 진정 그의 심령은 답답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시간을 정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고 천사를 보내어서 사도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43절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한 생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대신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교회는 이번 6.16 태신자 전도주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주일에 150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에 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담당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조그만 힘을 보태어서 150시간 릴레이로 기도하였습니다. 그게 뭐 150시간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50시간 기도 시간 중 1시간을 기도하였어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태신자를 위한 기도, 또한 먼저 기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교회에서 150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나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에 150시간에 1시간을 힘들게 감당하며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놓았는데 그 뒤로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였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마 말씀하시지 않아도 작년에 그리고 올해 150시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신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라고 멸망을 선포했는데 왕과 백성들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들을 사랑한다면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잠을 조금 자지 못해서 하루가 피곤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새벽을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젊은 전도회에서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특별 새벽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일어날 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윗세대들의 기도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왔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직 젊다고 세상에 깊이 빠져가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인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고넬료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옮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로마군의 장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라는 강대국이 점령한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군 장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듯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일합방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의 주권을 빼앗아가고 어떻게 해서 자신의 그런 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힘들게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좋은 것은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러한 것은 나라를 빼앗긴 힘없는 백성들의 서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로마군의 장교가 자신이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을 구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로마군의 장교였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리지널 유대인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이러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부모님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던 것은 바로 고넬료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당연하고 그의 삶 속에서 구제로까지 연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변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은 주일 하루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죠. 주일 낮예배 한 번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일 낮예배 한 시간을 뺀 나머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나은 사람들은 그래도 주일을 온전히 지켜나갑니다. 주일 새벽기도, 주일 낮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 봉사를 하고 저녁예배까지 드립니다. 아주 경건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섬깁니다. 몸이 부서지듯이 섬기며 나갑니다. 그런데 주일만 지나면 이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가끔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나의 생각에 하나님은 가려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우리의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진정 고넬료처럼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서 세 번째로 고넬료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자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구제로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하여 자신의 집에서 경건한 하인과 군인들을 바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기도하는 베드로에게까지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넬료가 하나님 사자의 명령을 듣고 바로 순종하여 보낸 사람들이 도착할 때쯤 되어서 말입니다.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시죠. 유대인임에서 이방인과 함께하기를 꺼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몰랐는데 하나님 명령으로 고넬료 집에 온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모님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모든 환경까지도 바꾸신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베드로의 굳게 닫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열게 하시고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입을 벌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살아가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장소와 사람들, 그리고 말씀 증거자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그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붙들 자를 통해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방언이 터지게 하고 그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번 6.16 태신자 전도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신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왔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순종을 어여삐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 그들의 영혼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마음을 닫아도, 귀를 닫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성령 세례를 허락하시면,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시면 이들은 손에 들려진 그 선물의 기쁨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받았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며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태신자들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16 태신자 전도 주일에 수많은 영혼을 찾아오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어 우리 남북민 중앙교회 마당을 영원토록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